첫날에도 그러시더만 끝까지 그러시네요. 관연하기 오늘 처음이라는데 굉장히 긴장했을 텐데 박수를 치자 말하면 되겠어요? 힘있게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영혼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먼저는 인생 속에서 가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한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육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집회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광양교회 형제 자매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또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한 사람도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운명에서 구원받았는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저도 기가 막혀요.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걸 알았고, 또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죄를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 어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서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제가 구원받은 것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35살 때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2번 기가 막혀요. 제가 구원받은 게 기가 막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들과 이런 위치에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기가 막혀요. 제가 무엇인데. 그래서 저는 2번 기가 막혀요. 참으로 기가 막힐 수가 밖에 없어요. 기가 막힌다. 우리가 너무 큰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게 기가 막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형제 자매들과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위치에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었냐, 내가 이렇게 또 자유롭게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있냐, 주님의 보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그런 동일한 삶을 똑같이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내 영혼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피로만,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담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피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행악의 종자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성령의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요한일서 1장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두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이제 점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처럼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삶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영원한 상급, 많은 멸류관을 얻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서 살 것인가? 그거는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 70년, 80년, 아니 구원받은 이 시간부터는 어떤 분은 30년, 40년, 10년, 20년, 주님이 언제 내 영혼을 취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우리를 만세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는 만세 반석,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오뚜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답답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뚜기가 왜 오뚜기인지 아셔요? 오뚜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뚜기 무게중심이 다리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으로 이렇게 해도 다시 원이 착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난, 환난, 슬픔, 괴로움, 답답함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2장 10절 한 장 넘기시면은 25절 2장 25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겠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욕구가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벗어지지 않는 내 육신의 습관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된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눈이 보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재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내 영혼을 주장하는 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하신 분들 감독 역할이 무엇인가 아세요? 감독은 선수 기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다 짜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전략가예요. 최고의 전술가예요. 마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지피지기 100점 불패 100점 100승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가려면 마귀를 이겨가려면 감독 되신 말을 잘 드려야 돼요. 주님만이 감독입니다. 교회 머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선수입니다. 감독이 선수 기용을 이무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감독 말에 듣지 않으면 감독이 말하는 것에서 거슬리면 선수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이천수 선수가 개인 기량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거의 벤치에만 앉아 있었어요. 왜?
감독의 전술 전략대로 안 해요. 자기 개인기를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팀워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벤치 신제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감독은 보이지 않지만 감독을 대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선수 겸 코치입니다. 선수 겸 코치.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선수고 주님만이 감독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수 겸 코치입니다.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코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아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아주 골통이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은 상급과 영광이 있어요. 불순종하면은 골통 아들은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간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우리 목자고 우리 감독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사를 한 번씩은 다 져보셨잖아요.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싹이 내 영혼에 뿌려진 거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영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성경에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은 모두가 다 시제형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싹이 잘 자라서 성장하면은 이삭이 되잖아요. 이삭. 이것은 이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이거를 성품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성품 구원의 시제는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과거 완료형이지만 이제 현재 진행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됐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조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생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시제는 과거 완료로 끝났고 이제 우리가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은 현재 진행형,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뤄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미래형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품을 바꿔가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시제가 모두가 다 과거 완료형이다. 그리고 몸의 구원에 대한 것은 미래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우리 성품을 바꿔가는 생활 구원이라고 하고 성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버리고 우리는 교회 일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자체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성전인 겁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나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 당이라고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교회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됐다 해가지고 구별된 무리다.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다.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체적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놀랍잖아요. 내가 성전입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구원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이뤄가요.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네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나의 삶을 결정하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말씀은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생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법칙. 다시 본문 말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해쳤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속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우리가 구별 지을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입니다.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겠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내 안에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막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성품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다. 하나님 보실 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인간적인 관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옛 성품을 100% 버리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시기와 분쟁, 질투, 노여움, 이기심, 욕심 이런 것을 아직 많이 버리지 못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는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갇히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삶을 내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 가지 무엇으로 구성됐다겠죠? 육혼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몸은 육혼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육혼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범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죽어요.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왜?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 있었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혼이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생각,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막 살았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삶이 바뀌어요. 자, 기준이 10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죄 짓고 사는 것이 몇 프로예요? 산수 다시 한번. 자,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죄 짓고 몇 프로 살았어요? 100이 기준이니까 100%, 100.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영이 딱 살아났어요. 1이. 그럼 이제 죄 짓는 확률은 몇 프로가 돼버렸어요? 어려워요? 99%. 그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30-40m 앞에 두 사람이 자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몇 시간째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런데 환경의 변화를 주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30-40m 있습니다. 불이야! 했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발딱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죽은 자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 깨어나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않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갈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제 영의 욕구가 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가야 되는데. 그 전에는 구원 안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게 나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해요.
육과 영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자꾸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 생각을 자꾸 분산시켜요. 혼란시킵니다. 나눠지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이심에 팔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기 이전에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 죄의 생각, 이런 것을 스스로 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추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신앙생활이 망가져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 육신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임 때마다 내 육신을 죽이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잘못된 육신, 내 변하지 않는 고집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불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불상. 절에 있어야 되죠. 불상. 그래서 불상인가 봐요. 이름이. 불상은 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불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삼불이 뭐냐면요,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 쌓이면요 찰만자 불만이 딱 돼요. 목에까지 차요. 그러면 이제 불평합니다. 이게 삼불의 3종 세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에 있어야 될 불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불편하고 교회 전도인의 말을 불신하게 되면은 그게 쌓여요. 한두 번. 그리고 꽉 차요. 차면은 입으로 쏟아내요. 그게 불평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신하고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되고 그 다음에 불평을 하게 된다. 절에 있어야 될 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전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옛날 구원받기 이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불선한 길로 행하여 패역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넓으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시편 94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인간의 생각은 허무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지와 같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냐. 호세아 4장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59페이지도 있고 호세아 4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내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변화를 위해서는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내 생각을 빼앗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돼요. 음행은 구원받기 전에 나쁜 죄악상이 있잖아요. 나쁜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나의 유익했던 거. 그런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행 안에 무엇이냐? 묵은 포도주, 옛 즐거움입니다. 옛 즐거움. 야, 그거 없이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모르겠다 하신 분도 계세요. 옛날에는 이제 담배도 피고 술 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담배 술은 안 해더라도 어떤 자기 취미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낚시, 어떤 분은 등산, 그런 거.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거하고 거기에 정신, 생각이 완전히 빠져 있는 거고 다릅니다. 그잖아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요즘은요, 세상이요, 우리 정신을 혼란하기 위하여,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하여 진짜 많은 다양한 죄악상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노래방만 있었는데 요즘은요,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요. 요즘은 먹방 그러잖아요. 먹방도 텔레비 나오면서 돈 벌어요. 맛집 찾아다녀요. 맛집 그러잖아요. 여행, 쇼핑 이런 거. 이거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빼앗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 우리 생각을 지키라. 잠언 4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각의 구원받기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 쉽게 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배용준이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멋있죠? 홀딱 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사람, 아주 천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네? 그럼 그 사람 배용준이처럼 보여요? 사기꾼처럼 보여요?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 척 봐도 산적처럼 생겼어. 산적이야, 그냥 산적. 얼굴에 산적 써 있어.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로워. 지혜로운 생각도 하고. 그분 산적처럼 보여요? 멋쟁이로 보여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이 올라오고 화가 나요. 부부싸움 왜 해요? 두 분의 생각 차이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 차이예요. 젓가락을 왜 왼쪽에나 오른쪽에다 놓지? 국그릇을 왜 왼쪽에나 오른쪽에 놓지?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옛 것까지 끄집어 오니까 점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치약을 짰으면 좀 쭉 밀어놓지 왜 그냥 놔? 그냥 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이게 좋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생각 차이입니다. 생각 차이.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열받아요. 열받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남의 생각을 내 생각에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열받아요.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잡아온 계집 하나가 우리나라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아람 왕이 금은 보화를 이렇게 줘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을 7번 잠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다. 자기 생각이 안 맞은 겁니다. 왜 안 맞아요?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은 그잖아요. 선지자가 나와서 문둥병 좀 약을 발라주든가 아니면 머리 안수를 해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종 게하시를 딱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문을 7번 담가라.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다. 아나바와 바르발이 있다.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가자. 만약 갔으면은 나만 문둥병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문둥병입니다. 자,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갔잖아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문둥병 약도 좀 발라주고 머리 안수 좀 하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근데 엘리사 선지자 생각하고 군대 장관 나아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잖아요. 12절. 다메섹과 아나마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냥 갈라겠어요. 그냥 떠났으면은 이 나아만은 평생 문둥병.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떠나면은 평생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참 지혜로웠어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해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이고 장군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문둥병 날러 왔지. 그러면요 만약 선지자가 와서 더 큰 거 쉽게 말하면은 광양 외곽을 마라톤으로 한 100번 돌아라. 그러면 구원을 해준다. 아니면 서울까지 마라톤을 10번 왕복하면은 아니면은 대한해협을 수영해서 건너갔다 오면은 문둥병이 낫는다. 그런 거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에 7번 이게 어렵지 않잖아. 한번 해보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병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주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고집 피우면요, 문둥병 고치러 왔다가 평생 문둥병 돼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14절. 나만이에 내려갔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교만이 완전히 겸손 순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들으니까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교회당 말씀 들으러 무엇하러 오셔요? 영생 얻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돼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생각이 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라. 이 세상에서도요, 연습 벌레들 있잖아요. 천재는 연습 벌레를 이길 수 없고 연습 벌레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천재가 연습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습을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야, 이건 안 되겠다. 구원 받자마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겨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 딱 받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성장할수록 분별력이 더 또렷해져요.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이 희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분명한 분별력이 딱 있습니다.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이 세상에서도 연습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생에서는 영원한 멸류관으로서 우리를 갚아주셔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원하는 거룩한 삶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이 수치가 올라가면, 업되면은 이 수치가 다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일이 올라가면, 수치가 올라가면은 99라는 수치가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지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수양회 때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끔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얼마나 하셔요? 몇 시간이나 하셔요? 언제 하셔요? 물어봅니다. 기도가 내 잘못된 생각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방향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기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시편 62편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입니다. 시시로. 시간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라 날마다 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밥 먹을 때 3번은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한문 성경 보면 떼시자 2개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 웃으시네. 나훈아 노래가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무시로. 없을 무자 떼시자. 기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육체도 기도가 막히면은 육체가 죽습니다. 기도, 공기기자 길도자 막히면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항상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폰 휴겔은요, 기도와 행함은 나룻배의 노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룻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양쪽 노를 저어야 돼요. 그죠? 나룻배의 노와 같다. 기도와 행함은 나룻배의 노와 같다.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도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의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는다. 기도는 노상이에요.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힘들 때도 하고 괴로울 때도 하고 답답할 때도 하고. 그런데 삶의 변화를 안 시켜요. 그러면 노를 한쪽만 계속 저으면은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더 어지러워. 본인도 어지럽고 주위 사람도 어지러워. 저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어지러워. 자기도 어지러워. 보는 사람도 어지러워. 왜? 성장이 안 되니까 어지럽죠. 기도는 분명히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행함은 나룻배의 노와 같다.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잖아요. 주님이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다윗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다윗은요, 무시로 평생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6편 2절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될 거 2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보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17페이지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히 알아본다, 자세히 검토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자는 비신사적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요, 언행이 단정해요. 그리고 사리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참 신사답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행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깊이 있고 자세히 묵상한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니까, 무슨 변화를 줄까, 내가 무엇을 억제해야 될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진행형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놨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남들처럼 빛을 못 봐도 교회 안에서는 빛을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전 안에서, 궁전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여기 청년분들은 척전회장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어머니회장 한번 해야 되고, 봉사에는 봉사회장 한번 해야 되고, 은장에는 은장회장 한번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광양교에서 왔는데요, 광양교에서 뭐 봉사하고 오셨어요? 그냥 있다 왔어요. 광양교에서 왔는데요, 광양교에서 뭐 하셨어요? 제가 청년회장 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계속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기 때문에요, 백향목 이런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을 찾아가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성전 기둥처럼 이렇게 발육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점점점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늙어도 결실하며.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주위에 전도 한 번씩 다 해봤대.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대. 있어요. 왜 없어요? 나는 이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신체 나이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근데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나의 삶의 변화로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하고 다르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무엇인가 저 안에는 다른 게 있다. 나도 저 친구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고 싶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행동이,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늙어도 결실하며 노인정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 다 미나토 치고 윷놀이 하는데 저기 지켜보다가 밖에 나왔다가 산책하고 밥 먹을 때 가면 들어가고 무엇인가 이거 재밌는데 무엇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주위 사람들 통해서 알게 돼요. 광양교회 다닌다, 구원받았다고 한다. 나는 지금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뭔가 좀 다르잖아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영혼이 건강한 상태잖아요. 갈렙은 40대 하나님 부르셨어요.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육체는 쇠해졌잖아요. 영혼은 일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는 120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모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120대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 영안 있잖아요. 영혼의 눈 흐리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정,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옵시고. 그런데 주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점점 성화돼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우시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무엇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 키우신 엄마 아버지들,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쁠까? 돈 많이 줄 때인데 지금 그것밖에 생각 안 나죠.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만이 나머지 육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바꿔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육신의 축복도 받고 영혼도 잘 된다.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을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도 주신다. 3절. 형제들아,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심히 기뻐하노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같이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주님이 슬퍼하셔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슬퍼하신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져요. 순종은 내 영혼의 세정제다.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순종은 내 영혼의 세정제입니다. 우리 더러운 거 있으면 세정제 넣어가지고 세탁하잖아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잖아요.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이생의 염려, 물질, 일락 이런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나의 순종하는 마음을 막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가?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교회 생활 순종 안에서 조금 뒤처져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교제해보면요, 광양교회는 안 계신데 가끔 전국교회 이제 수양회 때 가서 잘 아시는 분, 그분하고 교제 1, 2분 딱 해보면 이분의 신앙 생태가 지금 점수로 매겨져요, 안 매겨져요? 매겨져요. 아, 이분이 지금 나 이 자리 빨리 떠나야 되겠다. 커피 사준다고 해서 다음에 먹을게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바쁘다기도 내일 연락해요. 차 한잔하게. 그러죠. 점수가 매겨져요. 왜 몰라요? 모두가 알게 돼 있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교제해보면요, 그분이 교회에서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불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불신을 갖고 있는가, 불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최고조 불평을 하고 있는가 안다니까요. 그러시던 분들도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또 세정제가 들어가니까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면은 옛날 가장 신앙생활 잘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이 말씀도 날마다 상고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날마다입니다. 에브리데이 마트만 다니지 마시고 날마다 봉사. 이게 교제인데 교제 안에 교제입니다. 날마다 교제 안에 봉사, 희생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 안에는 헌금 생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모이긴 모이는데 마음이 다르게 모여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도 담송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획 다른데 같이 앉아 있어요. 부부 둘이 마음이 다른데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렇죠? 마음이 같아야 교제가 돼요. 그냥 말씀 들어놔요. 그런데 교회 생각하고 전혀 달라.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죠? 저도 봤어요. 6.25 전쟁 때요. 지리산 동막골이라는 곳에 거기는 전쟁 난지도 몰라요. 그 주민이 하도 꼴짝이라. 그런데 군인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배고프니까 불빛 보고 이렇게 갔잖아요. 인민군들도 갔어요. 그런데 미군 비행기는 추락했어요. 거기다. 그래서 미군 병사, 괴뢰군, 대한민국 군인 그 집에 먹을 것이 있으라 글로 다 왔어요. 그래서 방 하나씩 줬어요. 이 주인은 뭣도 모르고 손님 온 줄 알고 그리고 밥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국군 또 인민군 그다음에 미군은요 밤만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왜?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 있잖아요. 잠을 못 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먼저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긴 모였는데 마음이 획 달라요. 교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몰라요. 야, 저분 교제 잘해. 그런데 뒤에 가면은 교회 불만만 터뜨려요. 잘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 교제한다고 불러내요. 그런데 따질 일이 있으면 교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교제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펠로십,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그런데 자매님 톤이 올라가요. 자매님 나하고 교제 좀 해요. 교제가 아니고 자매님 내가 따질 일이 있으니까 좀 만납시다 이게 맞습니다. 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2절 저희가 중심에 해야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제합시다 하고 시기해요. 질투해요. 교제합시다 하고 험담해요. 교제합시다 하고 비판해요. 교제합시다 하고 교회의 불순종의 무리를 이뤄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싸운다고 해야죠. 오늘 자매님 오늘 나하고 좀 싸웁시다. 다툽시다.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자기 감정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빨리 시키면은 그런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교제합시다. 그럼 끝이에요. 교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거 목사님을 위해서예요?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님을 위해서요? 조장님을 위해서입니까? 구역장님을 위해서입니까? 청년회장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그러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 감사의 표현이에요. 봉사는 나를 십자가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나의 능력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봉사잖아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요, 만약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00시간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1000시간의 면류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놀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 마지못해 막 억지로 그잖아요. 야, 그런데 광양교회는 진짜 기쁨과 감사로 한다는 걸 내가 집회 때 직접 눈으로 봤어요. 40분에 딱 끝나니까 막 50분까지 촥 하셔. 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내가 처음 봐요. 6일 동안. 아름답잖아요. 네. 모두가 다 동참해서 딱 하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연보 있잖아요. 헌금도 교제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헌금입니다.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앞에 있는 연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은 안 해도 봉사만 열심히 한다.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틀린 얘기입니다. 광양은 없는데 음성은 있는 분이 계셔요. 자,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헌금이 그러잖아요. 연보가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 있잖아요.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 11조, 해외 선교회비, 구역회비, 조회비 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은 같이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그러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직장에서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성경은 설명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돼요.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도 다 해. 직임을 받았어. 목사 직임을. 2시간에 그냥 전도 집회 다 끝내버려. 그래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지하철 타면서 전도해요? 지하철 타면서 다른 사람, 젊은이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딱 앉았다가 어르신 오면 딱 양보하고 책가방 딱 그래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무엇인가 다르게 보잖아요. 무엇인가 다르다. 그래서 학생 어디 살아? 젊은이 어디 살아? 저 어디 삽니다. 어르신 혹시 또 도울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요. 전화 오면은 이러다가 이제 같이 친해지고 그러다가 학생 뭐 하는가?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금 어디 학교 2학년입니다. 아니면 어디 직장생활 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분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상급받기 위하여 회사 다닌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몇 번 만나다 보면은 무엇인가 다르다 깨달아요. 우리 손자하고 다르구나. 우리 아들하고 다르구나. 우리 며느리하고 다르구나. 우리 딸하고 다르구나. 다른 걸 느끼죠. 이게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이 전도다. 그래서 이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요거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날마다입니다. 자, 날마다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목회자니까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주겠어요? 그래도 좀 이야기해 보시오. 몇 점 주겠어요? 네? 100점, 그거 말고 50점. 많이 줬대. 50점. 설명하기 위해서 50점. 50점입니다. 왜? 날마다 하기 때문에 그나마 50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라. 이건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질려서 그냥 나 구원 안 받았다고 하고 그냥 살을 한다. 이런 분도 계셔요. 왜? 이게 너무 복잡해. 이 복잡한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 이 4가지만 집중적으로 하라 그래요. 싸웠어요. 말씀 들어오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남을 미워했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술 한잔 했어요. 양치하고 오십시오. 담배 폈어요. 사탕 먹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멀어져요. 이유가 뭐냐? 자, 내가 목사가 이거니까 50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개월간 12월 30일까지 기도, 말씀, 교제, 봉사,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옛날 모습처럼 살았어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겠죠. 그러면은 목사라도 1대 99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죠. 금방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으신 가족들, 구원받은 애가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자기는 안 그랬어요? 맞다. 그 실수한 거 안다. 근데 오늘 교제는 꼭 나가라. 말씀은 들어라. 기도는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너의 참 모습은 하루에 한두 가지씩은 좀 보여줘라. 그럴 건 할 수 있잖아요. 자, 수만 가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쉬워요? 4가지 하는 게 쉬워요? 쉽죠?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워요. 이렇게 잘하던 사람도 요걸 안 하면은요,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1대 99 돼요? 안 돼요? 돼요. 목사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옛날 신앙 회복돼요? 안 해요? 회복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저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생각의 법칙,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그게 성령을 좇는 생활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
죄악된 생활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내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모든 이론들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파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요 잘 안 꿇어져요. 그래서 제 카톡 말씀에 이은우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꿇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꿇으려고 노력하고, 안 꿇어졌으면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 이름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해야 돼요.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매로 다스리셔요. 아들은 멸망은 없어도 징계는 있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미운 짓 해도 호적에서 지우진 않아요. 그런데 때리기는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는 안 보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로 다스리신다.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9가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요, 그런 성령의 열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주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리라. 내 열매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훨씬 나으며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리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 세상의 금은 보화를 더 좋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통장에? 돈? 하나님 보실 때 먼지와 같다 했잖아요. 지금 먼지 쌓아놓고 있는데 통장 보면서 기분 좋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 보석 만지면서 기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외모도 될 수 있고, 자존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영혼이 돼야 된다니까. 영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김지선 씨가요 영상을 하나 남겼는데 한번 보셔요. 뭐 하나라도 해본 게 있어요? 그 왜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키야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버킷리스트 쫙 순서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잖아요.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내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1060페이지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집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나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같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지금 하나님 보실 때 그릇된 생각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너희가 잘못된 길을 한번 봐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가 한번 알아봐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러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매주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안 들어요. 19절 있는 말씀처럼 땅이여 들으라. 땅한테 말하겠어요? 우리 육체 있잖아요. 육체. 우리 육체는 흙의 원소고 똑같잖아요. 그게 육체의 생각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망가진다니까요. 생각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은 날마다 어려운 거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이나 금전이나 같은 거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보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주님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맡기고 나는 주님 일을 해요. 그럼 주님이 기특하잖아요. 너가 내 일을 잘한 게 내가 이거 해주마. 그러는 겁니다. 죄 보따리도 주님께 줬듯이 우리 일상생활의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일.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시편 68편에는 날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염려, 근심, 걱정 있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없어진다니까요. 염려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심리학자가 조사하니까 4%밖에 안 된대요. 염려. 내가 염려를 아무리 해도 그 염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0%.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그것도 40%. 내가 염려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4%밖에 안 된대요. 4%. 그런데 4%의 염려를 100을 다지고 있어요. 아무튼 교재에 보면 자기 짐이 제일 커. 막 자기 짐이.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죽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육체 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에는요 금수저가 있어요. 금수저. 금수저 있죠?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있는 분 광양에도 안 계시네. 자, 재산이 막 몇백억씩 있어가지고. 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50억짜리 자동차라도 바퀴가 없으면 고물입니다. 네? 바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 바퀴는 기도고 한 바퀴는 말씀이고 교제고 전도의 바퀴입니다. 그런데 바퀴가 제대로 다 있어도 뭐가 있어야 가요? 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을 때 시동 걸리고 조금 갈 수 있는 기름이 딱 있어요. 새 차 살 때 그러죠? 새 차 우리가 살 때도 그렇잖아요. 자, 구원 받았을 때. 그런데 이 금수저가 만약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은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목적지를 위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흙수저. 야, 중고차 시장에서 골라가지고 제일 싼 거 골랐어. 50만 원 주고. 네? 50만 원. 타이어 4개 다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동 걸어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4개,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봉사를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면은 날마다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내가 순종한 만큼 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차는. 오늘 내가 불순종했다. 안 갑니다. 왜?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기름통에다가 내 영혼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교제, 봉사, 희생, 전도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를 위해서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주유가 끊긴다면 이 차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셔요. 성령 기름이 부어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왜? 목적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날마다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계속 채워질 수 있어요. 어쩔 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같이겠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은 고사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언과 강도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시내의 유언과 광야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와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런 과정 속에서도 날마다 저걸 했다. 야,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힘들면은 교회 이런 일,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지금 그럴 생각 없어. 나 지금 교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은.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어요. 통도 크죠. 우리는 그래도 광양교회만을 위하여 염려할 수는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음성은 제가 책임질게요. 광양을 위해서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자기의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고 괴롭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어려움이 없을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내 일도 이루어지고 교회 일도 이루어지고 그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민수기 6장. 오늘요 침례식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침례식 시간까지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민수기 6장. 침례가 아니라 성찬식. 죄송해요. 성찬식 한다고 했으면 일찍 끝나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걸 원하여.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요.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깨지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처음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시작이 중요합니다. 생각 전환을 해야 돼요. 완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면 바꿔야 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의 법칙, 생각의 법칙을 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은혜롭게 주님 만날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광양교회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이 있다면 다른 일보다 먼저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오후에 쓸 모든 교제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